샬롬. 오늘도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아침을 깨운다, 새벽에 기도한다 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이 아침을 깨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한 주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환난을 돌파하려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정말 크리스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세요? 저는 보통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두렵거나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제 스스로 내가 그래도 크리스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저의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늘 좋은 일만,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진 풍파가 몰아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나에게 좋은 일만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세상의 환난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환난과 역경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 이게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과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환난은요, 우리의 인생을 아주 밑바닥까지 이끌어가곤 합니다. 도무지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지위, 나의 인맥, 재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끌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 인생의 한계점을 가리켜서 주로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의 능력은 바로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련의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바짝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문득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그 인생을 이 광야라는 특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껏 경험한 가장 뜨겁고 간절한 예배가 있더라면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드렸던 예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절실한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에 정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눈물밖에는 흐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드렸던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드렸던 그 예배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은 맞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나를 지켜주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겼던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했던 시기라는 것을
이제와 돌이켜보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 최악의 날에 주의 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습니다. 또 제 목회 여정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금 주님을 만났고 다시금 그분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신실한 목회자로 일평생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 인생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길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한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두 이 환난의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죠? 이집트에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 부르셨게요? 다윗성에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셨던 장소도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승을 거두었던 그 영광의 갈멜산이 아니라 도리어 이세벨의 위협에 쫓겨서 그렇게 쫓겨 흘러가던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인생이 늘 승승장구했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환난을 통해 믿음을 배웠고요, 겸손을 배웠고 인내와 소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속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의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새롭게 시작될 이 2025년도에도 필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꽃길만 걸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아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길일 거예요. 그저 꽃길만 걸었을 것 같은 솔로몬 역시도요, 자신의 평생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으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광야에서 살다가 절망죽에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믿음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도가 기도함으로 광야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또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5편은요, 환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다윗이 그 괴로움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유독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혹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짧은 기도문 한 편 속에요, 총 34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다윗이 이 광야길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가 처한 이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당한 문제, 이 환난과 역경이 그가 주목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집중하고 바라보는 바는 오직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런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자신에게 처해진 광야와 같은 현실에만 집중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난만 묵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환난이 심해질수록, 역경이 강해질수록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다윗의 기도이고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다윗이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우리 역시도 그런 삶에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고통, 또 그 고통을 가져온 원인, 혹은 나를 지금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과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도요, 잠만 안 와요. 화병만 납니다. 우리는 늘 이 문제를 곱씹으면서 도리어 그 문제를 더 크게 확대 재생산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문제를 곱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곱씹으면서 그분을 더 크게 만들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묵상하셔야 돼요. 다윗은 결코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따지거나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만나서도 그를 해하거나 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시간에 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의지했고 기도했어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억울하고 힘겹고 버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광야의 시간은 왜 이렇게 길기만 할까요? 하지만 그러한 시간에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광야의 시련을 주셨나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의 시간을 줄여달라거나 없애달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간절하게 소망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 자체를 묵상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여기에 함몰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도리어 그 광야를 꽉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어느덧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요. 이제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달려오면서 제 삶에는 왜 광야가 없었을까요? 아니, 도리어 개척 이후에 지금껏 단 한 번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광야길에서 그때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개척하라고 명령하신 거야? 왜 내 목회만 이렇게 어렵지? 이런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 속에 살았더라면 과연 제가 지금껏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와, 여기 오니까, 광야에 오니까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와, 하나님 말고는 나를 도우실 분, 살리실 분 이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하나님만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야 진짜 목사로 만드시려나 보다. 하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이렇게나 귀하고 복된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자리까지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격을 얼마나 성숙하게 하시려고 저런 인간도 만나게 하셨는지, 나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런 지독한 부족함까지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거의 바울사도, 바울 형님급으로 생각하시나 보다. 바울 형님처럼 이렇게 사회 속에 나가서 직장생활, 일도 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것을 그렇게 크게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들로 여태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까지도 저를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어주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요, 제가 늘 눈물로 드렸던 찬양 한 곡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여러분, 돌아보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광야 속에서도 늘 저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지금도 저를 계속해서 선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슬로건은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랑하는 교회.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겨운 중에도, 때로는 두렵고 외롭고 버거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화이팅 해봅시다.